오늘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왜 인간을 심판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신다고 하면 그냥 끝까지 다 품으시고 다 용서하시고 다 이해하시면 되는데, 심판은 또 뭐냐? 심판은 결국 벌하신다는 거잖아요. 벌하신다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왜 인간을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언어 속에는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그리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너 천벌 받을래? 또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뭐 들은 게 있겠죠. 들은 게 있을 것이고, 또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야, 하나님께서 의와 불의를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악인을 처벌하신다는 것을, 이거를 보아온 거예요. 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증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증거가 다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이게 다 전달이 돼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너 천벌 받을래, 이런 말들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겪어왔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아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이죠. 미국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역사학자 중에 찰스 베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을 역사책을 연구했어요. 역사를 연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역사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4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 어떤 사람들을 멸할 때는 반드시 보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개인이나 어떤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 첫 번째 원인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없이 높아져서, 하늘보다 높아져서 두려움이 없을 정도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랑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나라들을 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영원한 몽고 제국도 망했어요. 아마 징기스칸이 그 지배했던 세계가 세상에서 역사 속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징기스칸의 제국도 결국 망했죠. 또 알렉산더의 제국도 망해버렸습니다. 로마 제국도 망했어요. 바벨론이라는 그 엄청난 절대 권력 가진 바벨로니아도 결국 망해버렸습니다. 페르시아라는 제국도 망했어요. 여러분, 도대체 영원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역사 속에 영원한 제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너무나 천천히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심판하실까?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그런데 역사를 연구해 보면 50년, 100년, 200년 그런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의와 불의를 공정히 심판하신다는 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맷돌은, 심판의 맷돌은 너무 천천히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의심하게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찰스 베어드의 얘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벌이 꽃에서 꿀을 갖다가 빼먹어요. 꿀을 싹 빼먹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강탈이에요. 강탈. 빨아먹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로 뭐가 이루어져요? 그 결과로 가루바지가 이루어져요. 가루바지가 뭔지 아시죠? 네? 암술과 수술이 서로 이렇게 맺게 돼서 거기에서 비로소 암술과 수술이 서로 이렇게 가루바지를 하지 않으면요, 열매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토마토 농장을 가봤거든요.
토마토 농장에서 토마토 열매를 얻을 때도 가루바지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가루바지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벌통에다가 벌을 재배하는 사람을요, 전화로 불러요. 사장님, 우리 지금 가루바지 해야 되는데 사장님 와서 좀 벌로 우리 지금 꽃이 피어 있으니까 가루바지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요, 벌을 키우는 사람이, 양봉하는 사람이 와서 그 토마토 농장에 가루바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만일 가루바지를 안 하면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다 그걸 가루바지를 해줘야 된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뭐 가지든 무슨 오이든 어떤 채소든요, 다 가루바지를 해주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벌의 힘으로, 꿀벌의 힘으로 여러분이 먹고 사는 줄만 아십시오. 그 작아 보이는 곤충이 다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롭게 그렇게 모든 것을 설계해 놓으신 거죠. 여러분, 인권을 강탈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의 힘을 믿고 막 어떤 것을 강제하지만,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셔서 결국은 합력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유월절의 행사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바로가 겁이 나가지고, 아니 강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걸 보고 겁이 나서 야야야야야, 니네들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니네들 가라 도망가라, 해방시켜 줄게, 이랬다면은 유월절 행사가 어떻게 만들어졌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다. 이게 찰스 베어드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어두움이 깊을수록 별이 또렷하게 보이듯이, 별이 보이면 곧 날이 밝아온 줄을 알라는 겁니다. 역사의 면면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다 꺼져버린 적은 없다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여지가 있고 남은 자가 있고 남겨둔 자가 있고 구루터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넓게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역사 속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심판을 받아요. 네? 사회적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회에서도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이 지상에 제일 많은 게 아마 CCTV일 거예요. 몰래카메라. 그 몰래카메라 앞에 아마 노출되지 않을 인간이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은요, CCTV 천국입니다. CCTV 천국이에요. 도로, 골목, 무슨 뭐든 안 보이는 사각지대 구석구석에 다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걸려도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은행 거래하죠. 네, 핸드폰 다 갖고 있죠. 핸드폰에다 흔적이 다 남습니다. 아무리 지워버리려고 해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컴퓨터 다 프로그램 삭제하고 다 포맷해서 다 삭제해버려도 그거 다시 복구하는 거는요, 아주 일도 아니에요. 요즘 일도 아닙니다. 다시 얼마든지 다 복구하면 과거에 지워버렸던 것이 그대로 다 나와요. 싹 나와요. 야,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내 부끄러운 수치와 부끄러운 죄를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그런 시대고, 내가 양심이 알고 사실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도 우리가 심판이 나에게 부담을 주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겠다. 여러분, 이 심판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조심하게 되고 뭔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거기에서 절제와 인내가 나오고 경건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경거망동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무절제와 방탕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고집대로 자기 기준대로 막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인간을 심판하시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왜 인간을 심판하시는가? 죽음을 앞둔 인간에게 가장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인간이 동물들처럼 죽음으로 그냥 소멸돼 버린다면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되고 죄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는 이 자체가 인간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면 내가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옥의 존재, 하나님의 심판의 존재가 인간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인간을 심판하실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탄을 용서하지 못하시고, 왜 귀신들을 용서하지 못하시고, 왜 악행을 저지르는 불신자를 왜 용서하지 못하시고,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자들을 왜 용서하지 못하실까요? 하나님이 마음이 넓으신 분이고 전지전능한 분이니까 다 품으면 되잖아요. 다 품으시면 되잖아요. 야, 사단아, 내가 너까지도 내가 용서할게. 너도 내가 품어줄 수 있다. 귀신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다 품어주겠다. 다 용서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을까요? 그런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는 혼돈과 무질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과 진실, 진실과 거짓이 과연 하나 될 수 있을까? 조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거짓과 진실과 거짓은 이게 조화가 될 수가 없어요. 조화가 될 수 없습니다. 일본이 역사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해요. 정신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인간 생체 실험의 문제, 각종 악한 행동을 다 했어요. 그러면 솔직히 그거를 시인하고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사는 나라니까 원하는 만큼 저희가 보상을 하겠습니다. 딱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부정해. 왜곡시켜.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상상력을 소설가의 상상력을 동원해도 진실을 거짓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타협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진실과 거짓은 타협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영원한 평행선입니다. 평행선. 아름다움과 추함이 이게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방바닥에 먼지 한 터럭만 떨어져도 청소기 발로 돌려버립니다. 거실에 하얀 가루만 보여도 바로 청소기 돌려버리고 깨끗하게 가정의 정결을 유지하는 그 알뜰하고 부지런한 주부들은요, 이렇게 어지럽혀 놓는 거를 보지를 못해요. 그냥 바로바로 청소하고 바로바로 걸레질해버려요. 그리고 청정기 틀어놓고,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항상 공기를 갖다 깨끗하게 순환을 시킵니다. 이게 알뜰한 지혜로운 주부가 하는 얘기죠. 하는 일인데, 어떤 사람은요, 온갖 쓰레기를 다 집으로 다 갖다 와. 다 가져.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중풍으로 13년을 앓으실 때 우리 어머니하고 맨날 싸운 일이 그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이 선망증이 생겨가지고요, 동네 쓰레기를 다 방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휘지에다가 무슨 헌옷에다가 플라스틱 통에다가 깨진 병에다 다 갖고 와요. 방에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가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대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냥 막 너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근데 그게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 그 선망증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자, 아름다움과 추함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과 불신이 하나 될 수 있는가? 믿는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게 시간 낭비, 돈 낭비, 자기 열정을 소모하는 무가치한 거. 왜 쓸데없는 짓 하냐. 예수 믿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무익하게 시간을 소모해버리는 것 정도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믿음과 불신은요, 절대 융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사탄이 조화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사탄이 조화될 수 있었다면 심판은 필요 없어요. 지옥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탄이 조화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탄 자체가 변화될 수 없는 존재예요. 사탄에게 회개가 있다면 아마 지옥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불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회개라는 게 없어요. 사탄에게는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이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한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하시고 마음에 정하시고 지옥을 창설하실 때 저는 하나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고민을 왜 고민을 했을까요? 아니,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우나에 가서 사우나의 그 더운 공기에 가서 앉아서 거기에 한 10분만 있어도 막 그 열기를 느끼잖아요. 열기가 느껴 더워서 나중에는 그냥 문 열고 확 나와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우나 그 열통 같은 그 곳에서 거기서 평생을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거기서 그 50년을 살아라 한다면 살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50년이 아니야. 영원이에요, 영원. 그럼 하나님이 이 지옥을 창설하실 때 고민을 안 하셨겠냐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취미일까요? 하나님도 지옥을 창설하실 때 엄청나게 저는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내가 사탄을 품고 갈 수 있을까? 나를 반대하고 배반하고 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인간들을 내가 품을 수 있을까를 하나님도 엄청난 세월 속에서 고민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결론은 사단은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는. 절대로 하나님은 사단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심판이 만들어진 이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섞이지 않도록 심판이라는 건 뭐예요? 심판은요,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구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과 악의 구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속한 것과 마귀에게 속한 것의 구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름다움과 추함의 구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진실과 거짓의 구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판의 바로 전조 단계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부모를 대적해요. 부모를 부정해요. 그리고 부모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반역하고 여러분 그런 자식과 한 집안에서 살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부모의 도움을 받고 30년 세월을 보냈는데 부모에게 욕을 해요. 폭력을 행사합니다. 부모를 못 살게 합니다. 두드려 팹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쌍욕을 해요. 그런 자식과 한 집안에서 살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착한 부모, 아무리 용서가 자비의 마음을 가득 갖고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런 자녀와 한 집안에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존재자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으려 하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끝까지 부정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한다면 아무리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시라도 그런 존재를 품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당위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구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내가 사단에게 속한 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당신의 권위 아래 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당신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내가 주인이지. 내가 하나님인데. 자, 이런 존재자들과 이러면 이 땅에서 벌써 구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점점 다 구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권위 아래 절대 복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로 심판할 자와 심판에서 자유를 얻게 될 자를 구별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하나님과 사탄은 하나 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존재하게 된 것이고, 절대로 하나님은 사탄과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구별과 구분을 통해서, 선과 악의 영원한 구별을 통해서 악의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와 섞이지 않도록 구별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 31절을 같이 읽읍시다. 알지 못하던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해 주신 겁니다. 심판을 예고해 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들었을 때 여기에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 32절,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저희가 시작.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가온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전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때 사람에게는 항상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 반응이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기롱.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조롱과 비웃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무시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전 525년에 태어난 그리스의 신 에스킬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스킬루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 사람이 일단 죽으면 티끌이 인간의 피를 빨아들이며 결코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티끌이 인간의 피를 다 빨아먹어서 인간은 생명이 되는 그 피가 티끌 속에 다 스며들기 때문에 부활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에스킬루스의 얘기인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 말을 굳게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부활을 들을 때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사람이 죽으면 그 피를 갖다 티끌이다 빨아먹어서 사람의 생명을 이루는 피가 없어진다면 결국 인간은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자, 그러니까 부활을 전할 때 그것을 기롱한 거예요. 네? 조롱하고 무시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반응은 뭐예요?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 결단을 미루는 겁니다. 결단을 미루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중하다고 볼 수 있어요. 좀 더 생각해 보겠다는 거죠. 너무나 즉흥적으로 너무나 신속하게 무엇을 결정하면 실수가 있고 후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살 때나 직장을 정할 때나 배우자를 정할 때는 신중한 게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를 믿어야 되는 상황에서 좀 더 따져봐야 되겠다. 좀 지켜봐야 되겠다. 시간의 검증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시간을 미루다 보면은 뭐를 잃어버릴까요?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룬다는 것은요, 이거는 구원의 기회를 결국은 놓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반응은 뭡니까?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바울을 친하여 믿으니. 자, 이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전한 부활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헬라 말로 메타노이아입니다. 회개라는 게 뭐예요?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접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이다. 자, 여러분 다 자기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 기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100사람이 모여 있으면요, 100사람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밥 먹는 방법, 또 운동하는 방법, 또 살아가는 방법, 또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 다 달라요. 100사람이면 100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내가 인정한다는 겁니다.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요,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점이 뭐예요?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의 기준점을 믿는 것, 그것으로 믿는 것, 믿지 않는 걸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죽음 이후에 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것을 심판의 기준점으로 삼으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과거의 죄 다 관계없이 예수의 피로 다 용서하시고 그를 갖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거룩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착하고 선량하고 사회성이 많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점, 이 설정된 기준점을 우리가 변개시킬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미 진리가 됐고 이미 질서가 됐고 하나님의 법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맞서서 싸워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믿고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신다면 믿는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는 것이 최선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요, 말을 해보세요. 논리가 분명해요.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 더 똑똑해요. 다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 논리가 있고 다 자기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상과 엄청난 논조와 엄청난 논리를 갖고 있다니까요. 못 당합니다. 못 당해. 네? 못 당해요. 그러나 두고 봅시다. 누가 옳은 판단을 했는지,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걸어갔는지 두고 보자고요. 결국은 말씀대로 될 겁니다. 왜냐? 최후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생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될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소리치고 아무리 자기 주장을 늘어놔도 하나님 앞에 가면요 꼼짝 없어요. 야, 너는 네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네가 세상에서 인기가 가득했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부정했어. 너는 내 권위를 부정했어. 너는 내 권위 아래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너 자신을 믿고 네가 하나님이었어. 너는 네가 마귀의 길을 스스로 택했으니 너는 마귀를 위해 예비된 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행복을 구하고 가정의 사랑을 구하고 가족 간의 우애를 찾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인간에게 남겨진 그 기쁨과 만족과 그리고 희락을 누릴까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의 삶은요 구원의 기회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구원의 기회인 것이고 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대한 이 사실을 절대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도 품을 수 있는 분이고 악독한 죄인도 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지만 저들이 변화되고 달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저들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전에 회개가 없는데 회개가 없는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이 품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단의 존재는 절대 달라질 수 없다고 하나님은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시고 영원한 지옥을 창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2편 10절 12절에 다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2편 10절 12절입니다. (10절) (12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입 맞추라. 입 맞추라. 네?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술 받으려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수술 받으려고 마취를 받을 때만 해도요 사람이 두려워요. 제가 얼마 전에 좀 수술을 받았거든요. 수술을 받았는데 전립선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 부분 마취잖아요. 부분 마취하는 것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무슨 대수술을 앞두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전신 마취한다고 생각해 봐요. 깨나지 않으면 죽음으로 그냥 영안실로 가는 거예요. 깨나지 않으면 영안실이에요. 영안실.
수술실과 영안실은요, 한 걸음 차이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았다고 하지만 내가 촛불 하나 비춰지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으로 내 존재가 빨려 들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두렵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두렵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항상 이 뇌리 속에 죽음을 의식하도록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서 건강하게 살지만 항상 인간은요, 이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요, 인간은요. 왜냐? 내 가까운 친구가 죽었거든요. 네? 제가 이번에 우리 지난 주일날 연합 기도에 모였잖아요. 연합 기도에 모였는데 여러분 한 분도 안 오셨더라고요. 우리 한 분도 안 오셨는데 거기에서 32살 난 목사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제가 그 설교한 노회장한테 물어봤죠. 왜 죽었어요, 이 사람? 얘가 죽었는데 32살 된 목사 아들이야. 근데 덕스럽지가 못해. 어떻게 죽었냐? 얘가 비트코인을 하다가 수억 원의 빚을 졌어. 감당하지 못하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목사 아들이. 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이 삶의 현실이. 네? 자살한 자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문제예요. 저 몰라요. 자살자가 구원받을 거라고 성경에 어디도 쓰여 있지 않거든요. 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이 죽음을 의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살로 죽든 사고로 죽든 자연사로 죽든 병으로 죽든 심판이 없다면 그냥 홀가분하게 떠나면 돼요. 호련히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판이라는 게 다 내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게. 예? 요 심판이 내 목 여기를 갖다 다 겨냥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해결받지 못하면 여러분 영혼에 그러므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절대 자유가 없습니다. 야, 내가 이런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마운 분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나도 심판을 받을 존재인데, 나도 지옥에 떨어져야 될 존재인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셨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알 때 비로소 여러분 영혼 속에 자유가 그 순간부터 자유가 샘솟게 되는 겁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네? 그 아들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아들과 화해하라는 겁니다. 그 아들과 교제하고 그 아들과 믿음으로 연합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코로나19로 이 2년 사이에 이 코로나 광풍이 불면서 그냥 인간 청소가 그냥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한순간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광풍이 불어오니까 그냥 모든 사람이 휩쓸려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시계는 제로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아무도 진단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불확실의 연속이고 불안의 연속이고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내가 피할 수 있는 공간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 안에 피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영혼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사랑을 믿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요, 불안 그 자체입니다. 두려움 그 자체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참 평안이 있고 그 안에만 우리를 살리는 참된 구원이 있고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계십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고 계셔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짓고 계시다니까요. 왜냐? 심판이 목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마귀가 변할 수 있다면 심판을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지옥을 창설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따라가는 인간들 보세요.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자기 기준이 얼마나 강한지 꺾일 수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네? 저들의 의식과 사고와 저들의 신조가 꺾일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안 꺾입니다. 안 꺾여요. 절대 안 꺾여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해요. 그 권위 아래 자기의 존재를 두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악독한 마음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생명이 누구에게서 왔는데, 누구의 은혜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고 내 존재는 과연 어디에서 발붙일 곳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와 부활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교만입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믿음이 내가 붙잡을 유일한 나의 길이고 그것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